자, 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왕국의 소유권 이렇게 되고 본문으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찾아서 함께 소리내서 읽고 주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8절, 9절, 10절 세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는 장면 중의 일부입니다. 다 찾으셨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높으신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다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 밑으로 다 깔려 보이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받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 그 심성과 상태 그대로 우리와 동일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려가서 모든 세상을 발 아래 보이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답변이 10절로 가게 되면 오직 그분만을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귀 나만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섬기는 거 다 섬겨. 그 대신에 그 중에 나까지 좀 섬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이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죠. 그래, 하나님 교회 다녀도 좋아. 근데 나하고 같이 죄 좀 같이 짓자. 이런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답변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세상 왕국들,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나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자기를 섬겨라, 자기도 섬겨라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미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왕국을 얼마만큼 줄 거야? 우리 잠깐 앉아서 나하고 얘기 좀 해볼까? 너 진짜 이거 다 줄 거야? 혹시 이거 빼고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흥정할 게 없어. 그냥 그 스타트 자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만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너는 너하고는 어떤 것도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막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들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 왕국이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보이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높은 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물리적으로 서로가 딱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얘기를 바로 귀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세상 왕국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 소유권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틀렸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내가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왕국을 되찾아 오실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릎 꿇는 방식으로 내가 너와 앉아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흥정하는 방식으로 이 왕국을 절대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이 왕국을 되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마귀를 머리를 부숴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물리쳐서 이 왕국을 찾아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흥정하거나 무릎 꿇거나 그에게 경배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왕국에 관한 소유권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이 왕국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분명히 되찾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 부패한 일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화평이 깨지는 일들, 분란과 갈등이 생기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내가 해결할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주는 명령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견디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소망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나라에 기독교당이 생겨서 이 나라의 정권을 차지한다면 이 왕국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갈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뭔가 보수 정권이 이 나라를 정권을 장악하면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지구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 지구를 구해야 된다. 너무 쓰레기가 많다. 동물을 애호해야 된다. 태평양에 있고 바다에 있는 돌고래를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땅의 세상 왕국을 구원해야 되고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날까지는 여러분들은 내가 주는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사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 환경을 지킬 거야. 이 나라에 난 기독당을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물어보면 다 모를 때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발 하나님은 제발 나를 위해서 뭐 좀 한다고 좀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해라고 한 일들만을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라고 주신 말들과 명령들이 있는데 그건 다 갖다 집어치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막 열심히 다른 일들에 관해서 너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여러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제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치에 개입하고 좋은 선거를 해서 이 땅에 좋은 평화가 나오시고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답이 나온다. 이 세상의 소유권 누구냐? 마귀가 소유를 하고 있고 마귀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마귀가 자기 정한 길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죠? 나중에 흰말을 타고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철권 통치를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시킨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시킨 일을 대부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규정을 하게 되고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기독교를 잘못 진리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팽배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잘못된 선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날짜들을 자꾸 거짓으로 선포하고 그날을 정해놓고 영향력을 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죠?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92년도 10월 28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소복 입고 앉아가지고 했는데 안 올라가면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뭐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구나. 거짓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기독교인들이 이거 전부 다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다미성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분명히 정확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시키는 거 안 하니까, 그죠? 알 필요 없어 그러면 안 알면 되잖아요. 근데 알 필요 없다는 걸 열심히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분이 시키는 일을 자꾸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면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라.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일단 오시면 우리는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햇빛이 태양이 한쪽에서 딱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태양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요. 태양이 뜬 거를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빛이 어딘가 몰래 숨어서 여러분들 눈에 안 띄게 빛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빛의 원천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한번 팅 하고 튕기게 되면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돼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단 재림하셨다. 근데 그건 몰래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이 이미 오셨다는 걸 모를 수 없지만 그분이 언제 오느냐?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게 되면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이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한하에 두어져 있는 것을 자기가 알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설득됐던 그런 것들. 너 이거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신들과 같이 돼서 예측하고 예언하고 뭔가 똑똑한 척 하고 싶어 해요. 그죠? 이 세상 경제는 어떻게 될 거야? 뭐 다 예언하는데 10개 중에 2개만 맞아도 사람들은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데 막 다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그날과 그 시각은 모르지만 season, the day and time은 모르지만 뭔가 시즌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영어적으로 의문을 갖는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부분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이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시기 시즌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나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면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자꾸 해석해서 뭔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주석을 달고 무리한 주석을 달아서 그 의미를 훼손시키거나 진리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그날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죠? 그건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권한에 도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날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지금 이 순간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100년 동안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를 징조를 하기 위해서 한동안 유럽의 EU 연합이 처음에 생길 때 이게 막 요한계시록에 뭐 10불 이런 거 해가지고 10나라가 EU 연합이 탁 되면은 뭐 예수님이 오신다 말하는데 이게 갑자기 삑사리가 나고 10개가 안 되고 막 8개 됐다가 12개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언해놓은 사람들이 막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딱 10개 되면 막 뭐 해결할 텐데 또 10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10개가 넘어가고 10개가 모자르거나 이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유럽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온다. 뭐 로마, 이탈리아를 봐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고 왜 다 알려주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막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답은 뻔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일해야 돼요. 그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알고 나서부터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전자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날과 시간과 시즌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전쟁과 기근과 막 코로나나 역병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갑자기 막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백신만큼도 못하다 그러면 그 백신은 예수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무시해도 말이 무분수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현혹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현대사에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이나 뭐 이런 화산 분출을 기록한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000년대라든지 뭐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가 그런 문서 기록이 없어서 정말 지금 지진이 엄청나게 그 전에 없었던 게 일어나는지 그 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문화가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소식을 듣는 것은 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의 이런 유통망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될 소식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 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기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지진과 기근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말씀에다 뉴스를 끼워 맞히거나 뉴스에다 성경 말씀을 끼워 맞히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왜곡된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뉴스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뉴스에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도를 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성경에 필요한 얘기를 다 기록해 놓으셨고 우린 순수하게 그 말씀만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날짜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는데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뉴스를 짜집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기사를 쓰고 하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자기 혼자만 특별하게 뭔가를 아는 것처럼 와서 지식을 자랑하고 하다 보면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확인해 봤던 것은 분명히 마귀가 이 세상의 소유권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부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소유권은 마귀에게 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서 자기의 행로대로 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야? 왜 저런 걸 보고 가만 놔두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진장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 왜? 내가 관여를 안 하는 일인데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고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일인데 자꾸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시작한 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다 정리할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안 해.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정치가 왜 이래? 도대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전부 다 나쁜 놈들인 거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왜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흉악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다 해놓으신 얘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다 돼 있어. 마귀는 자기의 행로대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분명히 마귀의 권위 아래 있다. 이 어느 정부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거나 주님을 위한 어떤 거룩한 일을 하거나 시도한 정부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 소유권이 하나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있으면 각부 장관들이나 각 왕들에게 지시 내리겠죠. 다음 달 이렇게 거룩한 행사를 할 거야.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가 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사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건 그냥 어린아기 하나 사진 놓고 자기네들의 육신적 즐거움을 즐기는 시간이지 그 성탄절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일이 열렸다.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구가 그분을 통해서 가능하다. 너는 예수님만 믿기만 이 세상과 그 순간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성탄절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 날을 자기네들의 축하와 만만한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귀여워, 어린아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런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의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흰말을 타고 다윗의 왕자로 밀려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유 귀여워, 예수님 너무 사랑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만만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정말 의로 통치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들이 욕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자기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익스큐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도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뿐이지 자기도 다 결부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언제 넘어갔냐? 왜 넘어갔냐? 원래 소유권은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들을 만들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우리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원시 우주에서 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뭐 그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세포가 되고 뭐 다세포가 되고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은 성경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들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모든 창조물들을 지배하게 하고자 의도를 하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죠?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두 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만드셨고 그 이상의 성은 젠더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제3의 성이 있다거나 이상한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뭐 나무, 풀, 새, 기어다니는 동물, 물고기 다 만드신 뒤에 마지막에 최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내가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 네가 다스려. 그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내가 직접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해야 돼. 그 권한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 지배권을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지배권을 뭐 때문에 딴 사람한테 뺏겼어요?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과일 하나 잘못 먹어서. 그렇지만 분명히 그건 하나님 명령이었고 명령 하나 딱 어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배권을 싸그리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자,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선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지금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이 문맥성에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담.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낮게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네 발 아래 정복하고 그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거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 인간 사람에게 찾아와셨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지배권을 분명히 내가 만든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에게 주었는데 여기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져 있는 것이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지배하도록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이 세상 창조물 어느 것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견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지배권이 사람에게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이 세상의 지배권을, 왕국의 지배권을
뭐 예를 들어서 가인이나 아벨에게 줬어도 그것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는 거겠죠. 그죠? 셈에게 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이 지배권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 지배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이 지배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언제 넘어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분명히 그 소유권이 완벽하게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면서 바로 일어난 일들이 뭐냐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자마자 벌어진 게 뭐냐면 바로 살인이에요. 그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통치하고 있었던 그 세계가 다른 힘의 영향권 안에 놓임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지금 악한 영향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지금 인류가 지금 이 살인자이고 거짓의 아비인 사람에 의해서 모든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살인은 아담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살인은 이브에게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벨에게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세상을 얼마나 악한지 창세기 3장에서 4장, 5장, 6장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홍수로 다 멸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살인과 악해지는 영향력이 인간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이 땅에 지배권을 줬는데 그것을 뺏긴 이후에 이들을 지배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이들은 엄청나게 악하게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계속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회복하고 이 왕국을 회복하고 그분이 의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 날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퍼붓는 것은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그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낮게 되신 것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결국은 멸망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대장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바로잡는데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의롭게 세울 그 왕국에 참여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탈출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들에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울 왕국에 소속될 백성들, 그죠?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교회가 만약에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군대를 소유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하거나 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미스매치되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강제로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넓힌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넓혀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저주받았죠. 이 땅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하기 전에는 이 땅은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침략해서 그 땅을 땅 따먹게 하듯이 만들어 놓으면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는 가시덩굴이 나오고 잡초가 우거지고 엉겅퀴가 나고 그러면 그걸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가서 또 땀 흘리고 베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땅을 확보해 놔도 이 땅의 여러 저주의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하되 그 상황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그런 땅의 회복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북한 땅이 막 불쌍해, 저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느냐?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간병을 하면서 어머님 막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님에게 얘가 그래서 엄마 기도하면 다리가 나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다리가 나을까요? 안 낫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못된 기대를 주고 어머님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만 자꾸 높아질 거고,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엄마, 어차피 93세 몸이야. 안 좋아진다니까? 그잖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한 거 봐야지. 자꾸 못 걷는 거, 아이고 죽을 거를 아무리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죽어. 제발 죽는 거 고민하지 마. 사는 것만 고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핑크빛 시나리오를 자꾸 잘못 주면은요, 하나님에게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칩시다. 이 주님의 나라로 뭐 바꾸는 일에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다가 지쳐요. 왜? 안 돼.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순간에 죽더라도 구원받는 게 낫잖아요. 그 중에 대한민국에 와서 10년 더 살아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좀 더 마신다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북한에서 죽더라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죽으면 그게 복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하셔야 어디다 노력하는 게 아니지 뭐 북한에다가 물자를 지원합시다.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심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 세상의 신이 이 목사들조차도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은 분명히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좋게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이 헛된 일에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만들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마귀의 소유에서 예수님의 소유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독당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이 세상의 운영권자는 마귀예요.
그죠? 기독당이 이 나라를 정치를 해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최종 권위에 있는 사람은 마귀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세상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아직도 이 세상의 소유는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그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 오늘의 기회가 열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분이 다시 오셔야 그분께서 올바르게 이 나라를 회복하고, 그죠? 완성시킨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놓은 거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TV를 틀면요, 채널이 3개, 4개, 5개밖에 없었어요. KBS, MBC, TBS, 교육방송. 좀 잘 보는 사람은 AFKN 정도 보겠죠. 근데 지금은 TV를 틀면요, 채널이 뭐 100몇십 개, 막 이래요. 그러면 그 100몇십 개의 채널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채널이 있나요? 뭐 기독교 방송 뭐 몇 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들은 이미 사람들의 자기의 진영 논리나 편향성들이 있어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면 요즘에 또 유튜브나 조회수들이 높아지는 것들은 보면 다 음란성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매체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자꾸 강요하고 있냐면 분노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증가시키고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음란한 상상을 자꾸 배가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요. 그리스도의 인품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소유권은 분명히 마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에 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그죠? 이 세상의 행로를 주관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입니다. 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 세상의 행로를 지배하는 건 분명히 사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연애 오락 산업 하는 사람들, 그죠? 뭐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영향 아래서 그들의 어떤 상업적인 것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 거기에 폭력성과 음란성을 계속 그 안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향해서 돈을 소비하게 만들고 감정을 소비하도록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행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대로 따르는 길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마귀가 정한 행로를 따라 걷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행로를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죠? 영화배우나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입는 옷차림, 그죠? 여러 가지 행동, 댄스 모션 이런 행동들, 그죠? 댄스 동작 이런 것들이 다 음란한 동작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동작들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들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소년들에게 옷차림을 그렇게 노출하지 말아라. 그렇게 옷 입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겐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방해하느냐고 얘기해요. 그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귀가 정한 행로대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건 자기의 자유의사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정말 자유로운 옷차림을 존중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옷을 입거나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들의 자유를과 선택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게 옷차림이 뭐냐고 그러고 조롱할 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자기의 독립된 개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유인지 알고 착각하면서 그들은 마귀가 정한 행로대로 자꾸 노출하고 음란해지고, 그죠? 음란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행로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이 무기를 다 장착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싸움을 하는 것이냐.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부터 싸우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통령이 돼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싸워야 될 세상이 도둑놈 몇 사람 잡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 대통령이 하나가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딱 돼갖고 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싸움이라는 것은 도둑놈 몇 사람 잡고 살인자 몇 사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제가 매일같이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선포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2000년이 넘게 수천 년간 2000년이 아니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이후에 이 악이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누적된 겹겹이 쌓여있는 죄의 층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에 있고 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해봐야 코딱지만큼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싸움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 그래서 어떤 죄의 얼룩 하나 지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선교 여행을 하는 일꾼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 다니면서 술 마시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행위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죄의 문제들을 갖다 스탑하는 것으로서 죄를 멈추는 것으로 이 세상이 되거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은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의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삶이 변화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변화는 무엇이냐? 한 사람을 구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뭘 의롭게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주신 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들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내자.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죠? 이 정치에 관여하고 예를 들어서 영화 산업이든지 뭐 대규모 사업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되게 모여서 작당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정치에 영향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인들이 무슨 차별 금지법인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제일 걸림돌이 뭐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제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 정치에 관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동성애 좀 하게 만들고 걔네들이 뭐 하게 하면 이 세상이
표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좋겠냐. 뭐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들에게 거칠게 거슬리는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향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나서서 좀 유명한 철학자가 나타나서 기독교 그거 다 전부 다 무슨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참 광적인 집단이고 뭐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나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결박을 풀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좀 나서서 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도덕을 얘기하고 사랑은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진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싫은 거죠. 4절 하늘들에 앉으신 그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니라.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배꼽을 잡고 웃는다는 거예요. 야, 쟤네들 뭔데 저런 웃긴 얘기를 하고 있냐. 만약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3살짜리,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는데 3살짜리가 5살짜리 형한테 형 미워. 형 이 집에서 나가. 그러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요? 배꼽 잡고 웃겠죠. 그래서 니네들이 뭔데 이 집에서 나가라 마라. 절대권자가 여기 있는데 그죠? 모든 종교에는 모든 종교를 믿어도 어느 종교를 믿든 그곳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쟤네들 진짜 웃긴다. 이제 내가 분명히 내 아들 말고는 나한테 올 길이 없다 그랬는데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웃긴다는 거예요. 그죠?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한 왕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왕국에 세울 왕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한 왕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독생자. 그죠? 비같은 아들이 있는 것이죠. 8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들의 그릇까지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에게 내가 정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그 왕국을 요구해라 이거예요. 내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게 말씀이 딱 있는 분인데 이게 통하겠어요? 나 너한테 안 구해. 나 분명 가져올 건데 난 너한테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때가 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안 하는데 때가 되면 내 아버지께 요구할 거야. 그럼 내 아버지가 그걸 주면 내가 그때 와서 샥 다 그냥 철장으로 통치해서 다들 그냥 다 박살 낼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누구에게 요구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요구하라 그랬죠. 마귀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명확하게 아시고 이 말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마귀의 명령에 까딱 반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것이죠.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세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타락하다가 어느 순간에게 대환란이 오겠죠. 그러면 대환란이 오면 그때 사탄이 다윗의 왕자 예루살렘 건물 위에 왕자에 앉아가고 이 세상을 또 통치해요. 그죠? 7년간 딱 통치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딱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이제 네가 재미 보던 시간은 다 끝났다. 그러고 나서 싹 내쫓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정한 왕이 이 시온산의 왕자에 들어앉게 될 것이다 하고 정한 왕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였던 어린 예수, 이 어린 예수를 우리가 대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귀여운 마음으로 대하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절대 군주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마귀는 이 한 아이가 절대 군주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죠? 이건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한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한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콜론으로 문장이 맞춰지고 이어지는 문장인데, 이 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 그의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과연 33년 반을 사시면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적도 없고요. 나사렛을 통치한 적도 없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오직 그 스스로가 다스렸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밖에 다스린 게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 하나 다스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한 명령을 온전히 완성한 것 말고는 그 어떤 정권도 행사한 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정권을 어깨에 놓은 모습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아이가 정권을 어깨에 얹어주고 다시 오시려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기정사실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아이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정권에 관한 문제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그분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셨고 자기 혼과 영을 다스리는 것, 그저 십자가 앞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기도하셨던 모습, 우리의 인간과 같은 모습, 그죠? 재판석에 서서 모든 유죄 선고하에 그저 입을 꼭 다물고 그분은 십자가로 가야 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정권을 어깨에 얹기 위해서는 다시 오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말들을 성경에 분명히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비약해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림하신 거라든지, 이 교회가 자꾸 확장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점점 확장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것을 진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비약하거나 변형시켜서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절, 9장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정권을 어깨에 얹고 통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화평과 이런 것들이 번창함이 끝이 없어야 돼요. 끝이 났다는 게 아니라 끝이 없어야 돼요. 계속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정말 화평이 넘쳐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금 현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1800년도 초만 해도,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이동 수단이나 시간은 아담이 이동하던 곳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죠? 걷거나 뭐 짐승이 끄는 마차를 타거나 짐승을 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 정도의 방법 말고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담이 이동하던 수단이나 한 1800년 때 인간이 그냥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증기기관차가 생기면서 갑자기 기차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막 이동수단이 빨라지니까 교회 목사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 그죠? 예수님이 올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보니까 뭐 이제 증기를 막 석탄을 안 떼도 다니는 차가 생기고, 그죠? 승용차가 생기고 하늘에 나는 비행기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어떤 기술의 발달, 이런 기술의 발달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에 말한 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꾸 판단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씀해 주신 거 그거 그죠? 그런 것들만 갖고 있으면 돼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더니 막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자동차 귀여웠던 자동차가 막 탱크가 돼서 포탄을 쏘고 점점 기술의 발달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화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폭력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들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무엇도 이 세상에 화평을 번창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화평이 번창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말고는 아무것도 불가능하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인류가 여태까지 한 7, 80년간 100년간 거둔 돈만 따지면 인류의 굶주림을 때 해결할 것 같은데 이 돈이 다 걷어서 인류는 계속 굶주리고 있고 그냥 돈은 계속 걷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마약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마약과 전쟁을 해서 마약이 계속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마약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이지 무슨 범죄와의 전쟁해서 범죄가 줄어드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뭔가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뛰어들고 그런 쪽에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이 헛된 일이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진짜 마약도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그죠? 모든 것들이 끝나서 그죠? 화평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이 세상을 뭔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무슨 다른 죄인을 그죠? 정치인들이요 정치하면서 뇌물 유혹받고 성상납 유혹받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거 거부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옳다구나 하지.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믿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유혹의 장면이 벌어지고 너 그거 하면 네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줄게. 그럼 바로 그냥 그래도 가서 타로점이라도 한번 볼까 하고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무슨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느냐고 헛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분은 정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삶에 대한 방향과 설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올바른 소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대통령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정당에 있거나 훌륭한 철학자가 나서 이 세상을 개혁해 주길 바라거나 그런 일에 기도를 하거나 남북 통일이 되게 기도해다거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남북 통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러면 누구 기도 때문에 되는지 검증도 안 되는 일을 하고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기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의 구원 그지? 이 세상과 종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의 삶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